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수고하여 번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나누며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귀한 물질들과 살기 위한 하나님 일용할 양식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또 믿는 분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참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어떤 분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서히 일생에 거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히 공통점은 뭐 급하게 일어나든 천천히 일어나든 이 변화가 어떤 일이 해프닝이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세계관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세상을 보는 눈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내 삶을 보는 눈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예수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신앙을 나무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실패자가 성공자로 변화됩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라보던 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그리고 나의 자랑이 예수의 자랑,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구체적으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이후에 이런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고쳐나가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두 분 다 이북 분이십니다. 이북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남한으로 월남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성향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셔서 그런 갈등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 아버님과 특히 정치적인 그런 갈등, 견해 차이가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주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좋아했고 좌편향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민족사관에 관심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부모님하고 이 미국 이야기만 나오면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라고 막 비난을 했고, 제 아버님은 그런 저에게 아주 배은망덕한 녀석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거의 빨갱이 취급하셨더랬어요. 항상 그런 토론의 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니네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공산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 사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 주장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것인지 니네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산당을 경험해보지 말았으면 아예 말을 말어라. 6.25 사변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아예 말을 말어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런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김일성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너는 모른다. 항상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 사실 저에게는요, 6.25 전쟁이라는 건 그냥 흘러간 옛날 전쟁입니다. 제게는 그 전쟁 그냥 남의 이야기를, 남이 경험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께는 그 전쟁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고향에 못 가고 계시고 아직도 이북의 친척분들을 남겨놓고 헤어지셨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전쟁 이전하고 그 전쟁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6.25 전쟁 이후하고 이전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살다가 이 남에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그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바뀌었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뭔가 예수를 만나서 해프닝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지금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남의 이야기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가난한 목수다, 그 사람이 죽었대더라,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내 인생에 결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삶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체험했다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말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거듭나는 능력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로 믿어지게 될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예수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다른 종교는요, 다 사람들이 신에게 찾아갑니다. 신에게 잘 보이려고 예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정성을 쏟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을 찾아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토니 캄폴로 교수님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한 부부간의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를 상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외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부부를 상담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소개했대요. 그러면서 이혼하지 말고 한번 서로 남편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서 성경적인 가정을 한번 잘 이뤄보라고 권면했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공개적으로 회개했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이 토니 캄폴로 교수가 그 부부가 사는 도시에 다시 가게 되셨답니다. 다시 가면서 그 부부가 궁금했대요. 잘 살고 있을까? 그래도 회개도 하고 용서도 했으니까 잘 살고 있겠거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돼서 그 도시에 가서 그 부부들을 연락을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기대에 차서 만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교수님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교수님 저는 그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달라졌고 저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남편은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예요. 남편이 한 일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만났던 그 여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올 때마다 이전에 어디에서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자매님, 남편을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일을 잊어야 합니다. 잊는 것이 어렵겠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우리가 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도 그렇게까지 제안했는데도 이 여자분이 계속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못하겠어요.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얼마 뒤에 그 두 부부는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혼까지 했겠느냐마는 안타깝지만 그 여자분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체험했다면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남의 이야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면은요. 그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그런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샌다스 교회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던데 보니까 똑같이 이 말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나는 그들은 부끄러워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이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승리자라고 이름하는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냐.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은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길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만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은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은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승리자인 가이사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국에서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죄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부끄러워해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좁게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욕하죠. 꼴통 보수라 그러고 수구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꽉 막힌 인종차별주의자 취급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례한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틀란타 공항에 제 아내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느라고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입구에서 사람을 기다리던 중에 제 아내가 의자에 앉아서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를 한 명 전도했습니다. 유럽에서 관광 왔던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참 착해 보이고 선하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한마디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신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자기는 착하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러지 말라고. 이건 무례한 거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무례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문화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사에 와서 길거리에서요,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엊그저께 교회 안에서요, 샌달스 교회 형제 한 분이 저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더라고요. God bless you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인사 하는데요. 교회 바깥이나 길거리에서는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요? 싫어하니까 그런 인사하면. 복음이 교회당 건물 안에만 말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능력과는 상관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전혀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럼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질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은요, 미국의 유명한 명문 학교를 졸업하고 앞길이 창창한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아마존 정글의 부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도착한 그날 다 원주민들 창에 찔려서 숨졌어요. 예수 믿으세요의 옛자도 못 꺼내봤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가져간 총을 옆구리에 차고 있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0대, 30대 아직 창창한 젊은 나이에 모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언론들은 그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이 무슨 인생 낭비란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곳 정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남편들이 전하지 못했던 이 예수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삶을 바쳐드렸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을 드려도 될 만큼 내 가정을 바쳐도 될 만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분이십니까?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백이장인가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이 귀한 분 맞습니까?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귀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가정을 성별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내 자존심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냐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액세서리 같은 존재는 아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가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 있지는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달라져 있겠죠. 그런 귀한 분을 모시고 그런 귀한 분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우리 모습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또 바뀌고 또 성장해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선교 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닉 립켄이라는 가명을 쓰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 Insanity of God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의 광기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이 닉 립켄 선교사님은 한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가혹하게 핍박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인터뷰해서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책으로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분 중에 드미트리라는 러시아 분이 있었어요. 이 드미트리는 소련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서서히 교회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결탁했던 러시아 정교회만 남고 예수를 온전히 믿기 원하던 교회는 다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러시아 침례교회도 다 없어졌어요. 다 산속으로 굴속으로 피해 들어가서 100년 이상을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드미트리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는 주변에 교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들리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신앙 훈련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요?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사실 내가 그것을 놓고 벌써 수년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배웠던 찬송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도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라고 여기는 무슨 전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아이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25명이 모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부 당국에서 협박을 시작합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공산당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임이 커져서 나중에는 15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17년, 감옥에 가서 17년간을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면회 한 번 없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가족 소식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공산정부는 계속 네 아내는 살해당했고 네 아이들은 정부에서 데려갔다. 네가 신앙을 포기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이들과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합니다. 하루는 정말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신앙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고향에 남아서 17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이들과 아내의 살아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나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는 기록이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닉 리켄 선교사님이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예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예수 때문에 수많은 끔찍한 고난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맞습니까? 정말 내 자녀들과 아내를 희생시키고 내 인생을 1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고문과 핍박을 내어야 할 만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이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한결같은 그분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만큼 귀중하신 분입니다.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들에게 핍박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 같은 것입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박해는 항상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견딜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칠 만큼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이 맞습니까? 가장 소중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가장 소중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바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